할 때 자신의 천직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직장 생활을 마칠 때쯤이 되면 은퇴를 하고 인생 제2막 또는 인생 후반전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는 늘 인생의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전환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전환점 앞에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고민하고 대처한다면 언제나 늘 올바른 전환점,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제대로 고민하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에 나아갈 바를 바꿀 전환점을 맞이하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늘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늘 마주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름다운 전환점들을 만나고 멋진 선택을 한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후회와 한탄만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미 오래전에 끝을 낸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권면의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 주셨다. 그러니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이방인들과 함부로 혼인하지도 말고 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지요. 사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거대한 하나의 이 틀이 완성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5경이 아니라 6경이라고 해야 한다 하는 신학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큰 줄거리, 그 하나의 큰 틀을 마무리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비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의 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이 가나안 땅이 창세기 12장 7절에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는 약속을 받은 언약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떨어지기로 하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 소알 땅을 선택해서 가고 나서 그 언덕에서 이 넓은 지역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디로 갈까 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눈을 들어서 멀리 보라. 네가 보는 북쪽 땅, 남쪽 땅, 동쪽 땅, 서쪽 땅 그 모두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10개의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으니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중에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할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요 그들이 나중에 그 땅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그 약속은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대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겼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나중에 두 큰 민족을 이루는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이 태어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일로 인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강성한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땅의 모든 이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400년의 종살이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400년이 흐른 후에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당당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지만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2년이면 들어갈 것을 38년을 더 광야 땅을 떠도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광야에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이 여호수아서에 와서야 완성되기에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이 창세기에서 있었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호수아서니까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다든지 하는 이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말이 이루어진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 이어지는 이야기다 해서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육경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서사의 틀을 마무리하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기억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만 나오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본문과 단어들만 다르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최후를 앞두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당부로 정말 유언과 같은 말로 전했던 신명기서의 내용 전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이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의 모세와의 당부와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으니 그 복과 은혜와 구원을 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에 적힌 것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가까이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이미 모세 시대부터 바알 부올에서의 사건 때부터 이방인과 함부로 혼인하고 함부로 교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바알 부올의 사건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당부와 여호수아의 당부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복을 받을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수없이 당부하고 명령하지만 그 명령도 그 당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쇠기의 경읽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인 사사들의 시대에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비롯한 여러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론된 정말 그 아름다운 복들을 받아서 누린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과 은혜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세상의 것으로 인한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복과 은혜를 받는 길로 가는 선택과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이 가득한 길로 가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지요.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내용.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켜라. 요 선만 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를 어겼습니다. 그 이유는 뱀의 유혹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아니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는 이 뱀의 유혹에,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세상은 언제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들에게 넘어가면 언제나 타락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는 저주와 불행의 결과 외에는 찾아오는 것이 없음에도 많은 이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일지라도 그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요, 그런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기적과 여러 가지 이사와 내려주신 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왔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당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의 유혹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유혹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길과 저주와 책망이 가득한 길, 이 갈림길에서 세상 것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앞으로 받을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도 자주 하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여기 앞에 그림이 있지요. 무슨 모양으로요? 비둘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늘에서 임했다 하고 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시험을 받기 위한 것도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바로 제일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40일의 금식 후에 시장하신 주님께 주어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유혹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유혹이지요. 이 시험은 바로 떡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물질과 관련한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라 하는 이 시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하는 것은 권세에 대한 유혹이요 시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물질과 명예와 권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잠시뿐인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의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그것에 파묻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 모든 시험을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을 끌고 먼저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 갔더니 하늘이 맑고 높고 참 예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유유자적하게 이 자연도 즐기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좀 심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존재를 따라서 가봤더니 지옥을 보여주는데 이야, 지옥이 끝내줍니다. 뭐 쿵짝쿵짝거리고 뭐 번쩍번쩍거리고 세상의 모든 즐겁고 재미난 것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옥 가면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판단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옥 무정에게 가게 되면 바깥 어두운 것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을 하고 갔더니 지옥에 갔는데 영딴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왜 선택할 때 보여졌던 화면하고 지금 나의 현실은 다르냐? 그랬더니 그건 선전용이다, 광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맞이하고 있는 유혹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요.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해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 100년도 못 가서 다 내 손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괴로웠더라도 좀 심심했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 가운데 지낼 것이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장수의 복을,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 10명의 보고 때문에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다른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너희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그 40년을 채우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하겠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성인이 되었던 남자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2년째 되던 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지요. 그러니까 그때 21살쯤 됐던 사람은 60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80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동안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나이는 최소한 85세,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본문 바로 앞절 23장 1절에는 그 모든 전쟁이 그치고 오랜 시간 지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나이는 90세는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셨다고 잔치한 게 몇 살부터 잔치를 했죠? 대부분 그때는 환갑입니다. 60세지요. 60세 되면 잔치했는데 지금 환갑 잔치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요즘은 칠순 잔치에도 조금 잔치한다고 그러고 부조받으면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수명 자체가 달라졌지요. 남들은 60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대에 이미 90세 이상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고 다 복이냐? 그건 아니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요. 갈렙이 어땠습니까? 나이 85세에 아낙 자손과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늘 우리 옆에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잠시뿐인 세상에 썩어질 것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 그 광고용 영상에 넘어가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